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나요? 네. 저는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저번에 한번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기술산업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그런 과목이 없죠. 그죠? 저 때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가정 선생님, 그 다음에 기술산업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정 선생님, 기술산업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아픔이 많은 분이었어요. 세상을 향한 원망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이었는데 이분이 매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희 때는 한 반에 4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인가요? 학교 안 다니시나요? 한 20명, 25명 되죠. 저희 때는 45명이었는데 이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5등 밑으로는 인생 다 나가리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5등 밑으로는 나가 죽으라 했습니다. 중학생한테 나가 죽으라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강도사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중한 존재다, 너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에 오면 우리 기수 선생님이 나가 죽으라고 5등 밑으로는 나가 죽으라. 저 나가 죽을 뻔했습니다. 항상 그 말씀에 이렇게 마음속 그 지금을 생각하면 그것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친구들이 좌절했어요. 나는 나가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교 1등 한다고 행복합니까? 해본 적 없으시지 않고 왜 아니요가 이렇게 열댓 명 말씀 1등 본 적도 없으시죠? 그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전교 1등 한다고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전교 2등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꼭 공부 못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행복한 인생인가 하면 누가 잘 살아가는가 하면 뭐 공부 잘하고 키가 크고 돈이 많고 이건 여러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강한 인생이요, 멋진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꼴등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가 베드로입니다. 어부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기술산업 선생님이 봤다면 나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 교회에 어부가 있으신가요? 어부 없으시죠? 기적 아닙니까? 그죠? 바닷가 마을에 어부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적의 교회죠. 그죠? 아멘 아닙니까? 그죠? 네. 아니, 아멘 아닙니다. 이제 어부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고기를 밤새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입니까? 죄송합니다. 많이 잡은 게 기적입니까? 그죠? 저도 여수에 오자마자 여수 돌개가 너무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발을 사가지고 통발 2개를 들고 밤마다 국동에 갔습니다. 국동에 가가지고 던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교회 일 끝나고 찾아오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돌개를 몇 마리씩은 잡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공만 기적이 아닙니다. 실패도 기적입니다. 싸우자 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예의상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패도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나갈 수만 있겠습니까? 잘 나갔던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릴 때 있습니다. 이때 실패할 때가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실패할 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실패할 때가
우리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바라보는 눈만 바뀌면 우리 인생은 주님 아버지 앞에서 강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그맨 염경환 씨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복 받을지어다. 네, 네.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이 염경환 씨란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쭈울똥살똥 살았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어떠한 힘든 거 굳은 일을 시켜도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다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번은 해외 촬영을 하는데 필리핀 오지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 오지가 얼마나 험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의 일정이 라디오 생방송이랑 겹쳤다고요. 그래서 이 해외 촬영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 라디오 생방송을 참석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촬영팀한테 말을 하고 그 지방에서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잘 소화했다고 합니다. 박수칠 인생이죠. 그런데 한 달 뒤에 열심히 제 최선을 다했지만 한 달 뒤에 그 방송국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한테 있어가지고 일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저주 아니겠습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일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싸 이렇게 하지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이 사람도 엄청 힘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가졌던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죽을똥살똥 살아가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만큼 준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은 다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더래요. 세상이 나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살아가는 게 편해졌다고요.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고요. 마음 먹은 게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 꾸준히 성실히 하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니까, 마음을 여유롭게 먹으니까 맡겼던 모든 일들이, 관계들이 술술술 풀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날 베드로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만약에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만선을 상태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를 가득 채워왔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아, 베드로야, 배를 잠깐 좀 떼어서 나가보자. 베드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아저씨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제가 고기를 이만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제가 고기를 내리고 고기를 팔아야 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아이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제가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팔고 지금 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떼기는 뭘 떼십니까? 혼자 떼고 혼자 가고 하십시오. 아마 베드로가 성공했다면, 베드로가 만선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나중에 더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탄탄대로로 꽃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우리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기에는 힘들고 가기 싫고 걷기 싫은 실패의 길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실패라는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눈앞에 목적지가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불평불만 생겨도 그냥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의 DNA가, 그들의 밑바닥이 뭐였는가 하면 불평불만했던 노예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목전에 두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두셨으면 우리가 그냥 포실하게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약속의 땅이니 약속이니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 땅에 데리고 왔는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세 명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 갈렙, 여호수아. 대표적으로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이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모세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중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젊은 인생 가운데 혈기 부렸던 실패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 내 능력으로, 내 가지 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죄송합니다, 설쳐댔던 그 젊은 시절의 그 실패가 이 지금의 모세를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은 다 멀끔해 보여도 얼마나 완악한 존재냐면 사람 말 듣는 줄 아십니까? 안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가 한마디 해줘도 안 듣습니다. 누가 한마디 찔러도 안 듣습니다. 근데 언제 듣는 줄 아십니까? 적당히 실패해도 안 듣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조금 듣는 척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존재입니다. 우린 출애굽기를 보면서 와, 바로 이거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버티네. 근데 말씀 계속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거든요. 우리를 듣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어디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내 남편이 승진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사업 대박 나는 거에 고기 골몰이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과 가는 거에 거기에 다 골몰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게 복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승진도 아니고, 여러분, 승진 아닙니다. 사업 대박도 아닙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과에 가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에 제발 여러분, 목숨 반 목숨 다 걸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나쁘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변화시킬 말씀이라면, 나를 살릴 말씀이라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 복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거든요. 팔복을 뭐 쪼개쪼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면 뭡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또 안 되는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결국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면 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면 내 속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를 기이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시고 어떤 부분을 목표로 다듬어 가시는가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멈추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 듣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를 모르는 사람, 고난을 피하는 사람,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으니까 전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입술이 열리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값진 보물인 거예요. 왜? 막혀있던 그 베드로의 길을, 그 영을 열게 만드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실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기적을 눈으로 방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와 예수님 최고, 와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진짜 멋져요, 와 예수님 대단한데요? 요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기적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겸손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는 엄청 혐오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 하죠. 엄청 낮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나 거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실패를 거듭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살아온 인생인지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인생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아픈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하니까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할 때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딱 10년 전이었죠. 2013년도. 네. 그때 제가 파트 전도사였는데 세상에 뭐 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 또 제가 순수하지만 그때는 더 순수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때는 진짜 순수했습니다. 지금도 순수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일부러 지금 말 안 이렇게. 그때 정말 순수했습니다. 지금도 거짓이 없지만 그때는 더 거짓이 없었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 축복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때 정말 순수했어요, 진짜. 제가 진짜 순수하기로는 대한민국 두 번째가 라면 서로 할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지금 그리 없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타락해가지고 주님 앞에 죄인이. 그때 막 전도사님들도 교회 살았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살고 맨날 교회에서 뭐 전도 스티커 붙이고 혼자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교회. 그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 지금은 막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막 하면서 뭐 그러죠. 막 반짝반짝하고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때는 눈 뜨면 가방 들고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눈 감을 때까지. 그때 제가 신혼이었는데 제 얼굴을 보려면 우리 사모가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 오거나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현장에 와야지 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그죠? 지금 다들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죠? 네. 근데 그때 참 기뻤어요. 여러분 어떤 기쁨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한 자리 얻고 돈 좀 벌고 그것도 좋은데요. 진짜 여러분 영혼의 기쁨은 뭐냐 하면 새로운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 나서는 기쁨이에요. 주님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예전에 그 신종플루인가요? 기억나십니까? 2013년도 2년도에 왔던 신종플루. 신종플루 왔을 때 천안 전 지역에 그 아이들 등교 금지령 내렸거든요. 아싸 이래가지고 제가 천안 내려가가지고 아이들 전도하다가 신종플루도 같이 걸렸어요. 이렇게 아멘해라. 초등학교 학생 돼가지고 아멘해라. 영접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합니다. 아멘 했는데 제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뭐죠? 지금 뭡니까? 지금 뭔가요? 지금은 우리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신종플루 걸리니까 지금보다 10배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뻤어요. 병원에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고 전도하고 병원에 갇혀 있으면 병원에서 전도하고. 근데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막 전도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 살아본 최고의 기쁨 뭐냐면 전도하는 기쁨이에요. 잃어버리셨나요?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막 전도하는데 비슷한 시기예요. 전도를 했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한 주에 10대 명을 전도를 시켜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등록시켰는데 이제 등록시키면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애들하고 지금은 우리 애들하고 잘 못 놀아주는데 그때 말했잖아요. 순수했다고. 그때는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잘 놀았습니다.
맨날 애들 불러가지고 공 2개 던져가지고 니 하나 내 하나 차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옷 맞춰가지고 서로 축구하고 농구하고 달리기 하고 뭐 배구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놀았는데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 부모님이 이렇게 온전한 친구들은 애들이 지 할 말 다 합니다. 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버리고 와버리고 뭐 목사님 이거 전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다 돈도 없는데 뭐 자꾸 사달래요. 이렇게 사주세요, 또 사주세요, 또 사주세요. 먹고 가버리고 나쁜 놈들 그죠? 네. 먹고 가버리고. 근데 한 이 그룹 아이들은 한 무리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말을 못하더라고요. 좋아도 전도사님 좋아요라는 말을 바로 못해요. 싫어도 싫다는 말을 바로바로 못해요. 기뻐도 기쁘다는 말을 바로바로 못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누군가 하면 제가 전도했던 보육원 애들이거든요. 제가 전도하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보육원에서 다 온 애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추석 전날 저하고 놀고 헤어질 때 얘기 떠듬떠듬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 할 말씀 해라. 왜? 추석에 뭐해요? 하더라고요. 추석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추석에 우리 좀 데리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이번 추석 때 엄마 아빠가 오지 않는데요. 전도사님 와주세요. 하더라고요. 또 제가 교회 본고차 팍 타고 오지 않습니까? 추석날 팍 가가지고 딱 보육원 앞에서 팍 파킹해가지고 타라 해가지고 딱 꽉 차가지고 어디 왔겠습니까?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보 떡볶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떡볶이 만들어주고 튀김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추석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뭐 전도 열심히 했다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무슨 기쁨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실패한 것 같아도 넘어진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쓰러진 것 같아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나누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했거든요. 우리 돌아보면은요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랑할 거 없는데 딱 하나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아버지가 주님이시다. 내 아버지가 예수님이시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게 지금처럼 강단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놀면서 진짜 설교 연습 많이 했습니다. 뭘 설교 연습 많이 했냐면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아이들이다.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백성들이다. 그게 뭔데요? 아무튼 그렇다. 너희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너희는 부모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부모님이 힘드셔서 잠깐 맡겨놓은 것뿐이야. 거기에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힘들게 있으면 전도사에만 연락 줘.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수 있어. 너희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 참 많이 전했어요. 전 지금 또 그 아이들의 미소가 생각이 나요. 기뻐했던 생각나요. 저 처음 만났을 때는 애들 어두웠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좀 어두워지고 그 친구들이 엄청 밝아졌어요.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무엇을 지금 중점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어떻게 더 세상적으로 더 풀리는 거, 어떻게 더 잘나고 뛰어나고 내세울 수 있는 거, 그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나는 작은 자다는 거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마지막으로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구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똑같이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못난 인생 삽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놓은 그 영혼 바라보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최근 제가 기쁨이 생겼거든요. 제 기쁨이 뭐냐 하면 제가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우리 금호타운 앞에 있는 우리 세븐일레븐 주인장 아주머니. 아직도 이름이 궁금합니다. 왜 세븐인지, 왜 일레븐인지. 세븐이면 세븐이고. 이 태신자를 품고 나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 태신자를 품었을 때부터 뭔가 기분 좋아져.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러 가고 싶고 뭐라도 전해주고 싶고 가슴이 뜁니다. 가슴 뛰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정맥 말고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은 그 영혼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영혼을 품고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